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오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제 모교회가 서울의 대광교회라고 하는데 큰 대자에 빛광자잖아요. 요즘 한자를 잘 안 쓰지만 저 때만 해도 한자 세대였기 때문에 한문을 좀 이렇게 공부하고 했잖아요. 요즘 말하면 큰 빛교회죠.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를 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내용을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일제 때 식민지로 있을 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메시지가 저 시대 때 선포된 거예요. 저거는 다가오는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는 새해. 한 번 더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는 새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펴주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2절. 여기다 놔두세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었죠. 36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제가 여기 밴쿠버에 와서 지금 22년을 살거든요. 제 40대, 50대가 다 지나갔어요. 진짜 빠르더라고요. 방금 같은 시간이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몰라요. 우리 아들은 그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마치고 왔고 우리 딸은 유치원 다니다가 왔어요. 서울서 둘 다 태어났는데 제가 부산 수영로 교회, 그 당시 2만 명 모이는 교회 부목사로 가가지고 그 큰 교회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유창한 부산말을 구사했죠. 아니다 막 그러면서 가끔씩 서로서 얘기하는 모습 보니까 진짜 황당했어요. 아내나 저나 사실은 다 서울에서 태어났고 저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무난한 얘기를 했지만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 아들이 뭘 모르잖아요. 근데 축구를 좋아해요. 일본하고 축구할 때는 우리 아들이 눈이 빨개져요. 잠을 안 자요. 얼마나 응원을 하는지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은 반드시 이겨야 된대. 왜 그럴까요? 조선으로부터 흘러내려간 상처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딴 사람들은 몰라도 일본만큼은 이겨야 된다. 물론 우리 아들들은 지금도 축구를 좋아하고 어디 가든 축구를 하는데 이 국제 경기 특별히 일본하고 붙었다 그러면은 참 우리 아들들, 제 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아들, 딸들이 다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눌렸던 상처 있어서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하고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성경의 족보를 통해서 인류 족보를 따져보면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흘러가잖아요. 우리는 셈족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사실 셈족이에요. 아시아 개들. 함은 아프리카 개들을 말하고, 그렇죠? 야벳은 유럽 백인종들을 얘기하죠.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외국 사람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단 나라예요. 한이 맺혀있어요. 제가 88년에 육군 병장 제대하고 89년에 배낭여고 나갔을 때 돌아다니다가 많은 나라 사람들을 봤어요. 이스라엘까지 갔는데 저는 군대를 제대했고 병장 제대했잖아요. 즉 아직까지도 예비군 훈련 가고 그때 아침에도 아주 건강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돌아다니다가 이스라엘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애들을 계속 만났어요. 군인들이 휴가 나온 모습들이 있는데 얼마나 그렇게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들든지 한번 싸울 뻔했어요. 저하고. 그래서 니들이 뭔데 이렇게 딱딱거리냐. 제가 이제 딱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이놈들이 같이 이제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싸울 분위기까지 가다가 얘기를 하다가 간신히 끝났어요. 거의 팔씨름 싸움만 하고. 근데 걔들이 느낀 뭔지 아세요? 그들 안에 우리 한국하고 되게 비슷한 기질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아이들이요 굉장히 강해요. 겉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죠? 이렇게 보면 약간 더스틴 호프만 같은 생김새 있죠. 곱상한 것 같은데 근데 약하지가 않아요.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여자 군인들도 아주 많이 보고 여자 군인들이 M16 저도 군대 있을 때 M16 가지고 생활했고 제가 병장 되기 전에 그때 K2가 처음 나왔어요. K2가 이 배멀판이 다 꺾어지는 거 벌써 옛날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도처에 들고 돌아다녀요. 남자들은 군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그쵸? 여자들은 그래도 2년이나 해요. 좀 짧게 하는데도 다 그렇게 전쟁 나면 남녀가 없어요. 여자들도 딱 가서 정확히 싸우고 지는 게 없어요. 독하게 싸워요. 왜 그럴까요? 되게 많은 세월을 당하고 눌리고 얻어맞고 희롱당하고 들렸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해요. 나는 어렸을 때 동화책 좋아했거든요. 우리 이모가 살고 있었던 마포구 도화동에 가면 그 누이들이 많은데 그 집에는 큰 그 컬러풀한 아주 그 계몽사에서 나온 너무 멋진 동화책이 있었어요. 그 집만 가면 그거 보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막 내가 좋아하는 컬러풀하게 그림이 다 그려지는 동화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글이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 안에 너무 나쁜 사람이 하나 들어있는데 생긴 것도 수염도 이렇게 돼 있고 눈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못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 기억나세요, 여러분? 샤일록. 기억하시는구나. 샤일록이 너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었다고. 유대인을 동화 속에서도 너무 나쁘게 그려놨잖아요. 사악한 존재들로, 수전노들, 돈만 밝히는 사람들.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심지어는 전 세계가 퍼졌는데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살았고요.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지만 유대인의 그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모습을 보면 중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놀라운 건 대한민국에도 유대인들이 왔다는 사실. 여러분, 근데 말이죠. 이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 다 보셨죠? 혹시 안 보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강력히 추천하고 싶어요. 꼭 보셔야 해요. 그 영화만큼 히틀러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고통을 겪었는지를 말해줄 게 없어요. 제가 여행 가서도 돌아다니면서 독일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집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교제한 적이 있어요. 야, 이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깐깐하고 이렇게 대단하구나. 걔네들이 만든 자간들을 보세요. BMW, 벤츠, 걔네들이 만든 모시, 모든 기계들을 보면 빈틈이 없어요. 정확해요. 그 옛날부터 걔네들의 성품이 그래요. 제가 여행하면서도 독일 애들을 여러 명 만났는데 이놈들은 도대체가
나는 군대까지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볼 때 나는 어려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내 내면은 안 그렇거든요. 니들이 상상 없으면 훈련 난 다 받고 통과한 사람이다 이놈들아. 속으로 그러고 여행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거기는 아무나 여행할 수 있잖아요. 독일 기차만 타면은 옆으로 가면은 노르웨이, 옆으로 가면 핀란드, 덴마크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가가지고 자다가 깨우면은 뭐하고 How long you stay? 그러면 maybe 5 days? 그러면 okay, 5 days. Okay, have fun.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가버린다고요. 유럽은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랑 너무 달라요. 근데 독일 애들은 얼마나 이 생각이며 행동이며 말하며 깜깜 그 자체예요. 그래서 독일 애들이 정말 이렇구나. 제가 그때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에는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에게 붙들려가지고 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남아있던 예루살렘 성이 있었는데 그 성에 그 800m 고지에 개마고원처럼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천혜의 요새예요. 올라가려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꼭대기에 또 성이 있어요. 쭉 가다 보면 구석에 그게 다윗성이에요. 높아요. 이게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로마도 이거를 점령하려고 몇 년 걸렸고, 그리고 바벨론도 몇 년 걸렸어요. 그렇게 독한 것이에요. 그 밑으로는 신라면서부터 샘물이 지하로 흘러들어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충분히 전쟁 때도 2년 3년 버틸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망했던 원인은 한 가지였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보호하신 것들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귀신들에게 절하고 끔찍하지만 자기의 어린 아들, 딸들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인신제사의 이런 흔적들은 모든 세계에 다 있어요. 성경에도 인신제사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해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수천 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아골골짜기 그쪽으로 가게 되면 어린 아이들을 몰렉이라고 하는 암몬 족속의 귀신 숭배가 있어요. 손을 빨갛게 달고는 쇠로 달고는 것이 거기다가 애를 잡아가지고 올려놔요. 그래 애기가 얼마나 비명을 지르겠어요? 그거 애기가 막 우는 소리가 들려서 부모들이 괴로울까봐 북을 막 치고 그래가지고 못 듣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도 곳곳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따라가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 그쪽에 있는 로컬 사람들의 우상 숭배, 귀신 숭배, 자기 아이들을 바치고 죽이는 이런 거 절대로 따라하지 마라.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chosen people, 선택된 백성이니까 선택된 백성답게 고상하게 살아라. 상식적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착하게 살아라. 양심을 지키며 살아라. 이웃들에게 잘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명령해 주셨는데 이걸 어겼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망합니다. 가서 몇 년이나 이들이 고생하다가 살아나오죠? 70년. 7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니엠의 노래 바빌론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어요.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는 앉아 있었어요. Yeah, we wept. 우리가 울었답니다. When we remember the Zion. 시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울었지요. 왜 울었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좋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로컬 사람들이 믿었던 사실은 농경 족속들의 신이에요. 그걸 믿어야지 재산이 증식되고 곡식이 많아진다는 착각 때문에 속은 거였거든요. 우리 크리스찬이 속는 건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주목하고 엉뚱한 것에 주목할 때 우리는 정체성을 잃게 돼요. 따라합시다. 기독교인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제 지갑에는 아이디 카드가 있어요. 여기 딱 열면
이 나라에서 내가 시민권자고 여기 뭐가 있어요? Driver's license. 주민등록증 같은 거예요. 그 뒤에는 또 메디컬에 대한 증명서가 또 있죠. 이게 저의 증명서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음력설이에요. 음력. 그 음자가 사실은 루너, 달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음력설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예쁘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예, 음력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력설이에요. 음력설. 예, 전 어렸을 때 자랄 때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과 그리고 초기에 할아버지 목사님들은요, 이 양력만 주장하고 음력설, 진짜 우리 홍글씨로 말하면 노숙이었어요. 노숙. 국물도 없었어요. 노숙, 국물도 없었다니까요. 왜? 그게 우상을 따라가는 거라고. 우상. 그리고 옛 잘못된 틀을 따라가는 거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따라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거라고. 벌써 옛날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력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음력이 좀 어색하긴 한데 여기 교포사회에서 오래 살면서는 감사해요. 왜? 2번이나 설날을 만지고 떡국을 2번이나 먹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그리고 한 번 더 리마인드 할 수가 있어. 아, 새로운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이야. 따라합시다. 새로운 시작. 아멘. 자, 오늘 이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70년까지 갈 건지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따라합시다. 소망을 가져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게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고 오늘 새롭게 태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오래 믿으면서도 안 변할까요? 저는 20여 년 전 부산의 수영록교회에서 섬길 때 제가 교구 목사로서 350가정을 섬겼어요. 30대 때. 결혼식 주례도 얼마나 많고 장례식은 얼마나 많은지 정신없이 들었어요. 한 1000명쯤 되니까. 저는 그 당시에 예배당만 오면 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집사님이다 그러면 집사인 줄 알았어요. 권사님이다 그러면 권사인 줄 알았어요. 지금 어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따라합시다. 진짜 권사인가? 진짜 집사인가? 청년들이라면 진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여쭤보세요. 중고등부 수련회 갔어요? 뭐 했어요? 그걸 속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내 자녀가 진짜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은 그런 기도 다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 아이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형제들이 예수 진짜 믿게 해주세요. 오늘 마지막 제단 너무 귀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진짜가 되게 해야 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이렇게 어찌볼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서 그래요.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는데 제 눈에는 가짜가 대부분으로 보여요. 미안하죠. 예수 믿으면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움츠러들지 않아요. 무서워서 숨지 않아요.
해야 될 말이고 외쳐야 될 얘기고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일어나서 진실을 외쳐야 돼요.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다음번에 국회의원이 되지 않을지라도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외치리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리라. 나라를 위해 봉사하리라. 아멘. 내가 약자들을 위해서 수고하리라. 근데 내 월급만 올리고 내 것만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 거기 집사들이면 60%? 오 마이 갓. 나는 그분 중에 많은 분들이 천국 못 갈 거라 생각해요. 교회에서 저도 30년은 넘는 세월을 보냈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 세상을 안타까워하는 우리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메시지예요. 보면은 예수 믿는 크리스천의 마음의 비석처럼, 마음에 담고 있는 돌 비석에 새긴 문구처럼 사라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확실한 내 삶의 문구처럼 마음속에 담아야 될 메시지예요. 너는 빛이다. 너는 크리스천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상은 이게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은 네 인생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듯이 금방 지나가고 사라진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크리스찬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시대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메시지고, 세상에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 메시지예요. 저는 앞으로도 이 본문 말씀을 최소한 1년에 한 번 내지는 2년에 한두 번 할 거예요. 왜? 이건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들마저 믿음의 빛, 성령과 동행하는 능력의 빛, 크리스찬다운 삶, 크리스찬다운 거룩한 영향력 너에게 놓치면 안 돼. 그 얘기예요. 저는 이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밴쿠버 와서 22년 살면서 목회하고 또 개척해서 이렇게 한 번 한 번 사람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앞에 서 있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해드리고 기다려주고 상담하고 도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안 변하는 원인은 두 가지예요. 왜 교회 오래 다녔는데, 집사님인데, 직분자인데 왜 안 변할까? 첫 번째,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아들 거듭났을 텐데요. 그래도 헌금도 하는데요. 헌금은 시주도 합니다. 불교 다니면서. 헌금하는 게 믿음의 핵심 아니에요.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지만 핵심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봉사도 하는데요. 이런 일도 하는데요. 성가대도 하는데요. 성가대 하는 사람 중에 죄인들도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삶이 달라져야 돼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이 예수님으로 열릴지어다. 그게 안 열리면 예수의 사람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기 큰 교회 그리스도교회 제가 부목사 됐었고 예수전도단에서 일할 때는 거기 가서 성령부도 수련인도 있다고 150명, 200명 가까운 애들이 앉아있는데 그 중에 진짜 예수 만난 애들이 내 눈에는 50명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다 떠나가요. 반항해요.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기도시키면 울면서 기도하는 애들은
3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뭐예요? 걔네들이 열린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들을 귀가 있어서 듣는 거, 듣고 반응하고 그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 벽두, 구정새해 벽두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분명히 회복할지어다. 아멘. 진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달라요. 특별히 믿음을 잘 지키며 승리하는 크리스찬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통했어요. 지금 이 세상은요, 어둠이 꽉 덮여 있어요.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왜 세상이 죄와 어둠으로 꽉 차 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실 때,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실 때, 여러분의 일터를 돌아보실 때,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 캐나다 사회를 바라볼 때 트루도가 등장하고 너무나 많이 망쳐놨죠. 트루도가 아마 앞으로도 계속 욕먹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사실은 수상이었지만 실패했고, 그렇죠? 어머니도 사실은 바람펴서 사실은 이혼한 가정이 됐잖아요. 트루도가 그냥 제 눈에는 평범한 프렌치 교사로서 살았으면 그 멋진 외모에 그럴듯한 바이링구를 구사하는 사람이니까 이주문을 멋지게 그냥 그런 거 살았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다 해놔서, 아니 이걸 히로뽕 마리화나를 허용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요 가게들 보세요. 우리 동네 요 주변에 지금 제 눈에만 띈 것만 수십 개예요. 어떤 놈들이 주로 들어가나 가보세요. 그분 앞에 난 서 있은 적 있어요. 어떤 놈들이 주로 가나. 너무 젊은 애들이에요. 10대 후반, 20대 초중반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라. 그럼 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냄새에 맞춰도 고약해서 쓰러질 것 같아요. 난 담배 냄새도 힘든데 그거 먹으면은 정신이 몽롱해지잖아요. 환각제예요. 왜 그걸 허용하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이상하게 가죠?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트루도가 그렇게 망쳐먹는 거. 그래 맞아. 절대 피면 안 돼. 너도 피지 마. 신경 많이 써야 돼. 제일이 내 맛을 같이 생각하면 돼. 마리화나 안 피는 거 알아? 제일. 다 피지 말아야 돼.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를 휘둘렀던 때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Dark Age, 암흑기라고 부르죠. 왜 그랬을까요? 보통 5세기나 6세기부터 15세기 말까지를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초기 암흑기, 중기 암흑기, 말기 암흑기라고 그렇게 세계사에서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너무나 잘못된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들을, 성경 읽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죽였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사실은 천주교가 죽인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제일 많아요.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사실 천주교 그걸 숨기고 있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성경을 번역한 사람을 불태워 죽였어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성찬식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죽였어요. 여러분 옛날에 슈렉 영화에서 봤죠? 슈렉 영화 보면 맨 앞에서 신부들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때 그들이 성경을 읽어줄 때 무슨 말을 읽어요? 라틴어로 읽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바보같이 앉아있잖아요. 그게 만화지만 역사적인 고증이 있는 장면이에요. 슈렉 1편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와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웃음 그러면 여기다 laugh 써 있어요. L-A-U-G-F. 그러면 사람들이 와 웃어요. 바보같이. 왜 웃는지도 몰라. 그리고 조용 그러면 또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성도들을 바보로 만들었던 시간.
성도들이 성경을 몰랐고 성령을 몰랐고 예배의 기쁨을 몰랐고 예배의 감격을 몰랐고 변화되는 게 무엇인지 몰랐고 평범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게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사랑의 요정이라는 책, 조르주 산드가 쓴 책에 보면 동네에 말가장인 소녀가 막 지저분하게 돌아다니고 남자들을 괴롭히는 여자에게 얘기가 나와요. 모든 남자들이 다 싫어해. 못생겼다고,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바뀌잖아요. 사실은 거기 신앙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어떻게 해요? 이 여자애가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예쁜 소년계예요. 소녀.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였어요. 이게 온 세계의 역사였어요. 이게 영국의 역사였고 프랑스의 역사였고 세계 역사였어요. 우리는 잘 몰랐죠. 서양에 와서 직접 가서 보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종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잡다한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니 뭐니. No! 이들이 말하는 종교는 무조건 기독교예요. 그들의 삶의 기독교가 기도가 있다고요. 여러분, 시대는 지금 깜깜해가지고 죄악이 꽉 차 있어요. 온 세상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몰라요. 깜깜함이 온 세상을 덮고 있어요. 인터넷을 봐도 우리 아이들의 삶을 봐도 금방 변해요. 우리 아들이 여기 올 때가 2003년이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때는요 비행기 탈 때 부잣집 아들들이 요만한 거를 달고 다녔어요. 지금 30살쯤 되는 애들이에요. 30몇 살. 요만한 게 뭔지 아세요? 개인 포터블 게임기예요. 두께 이 정도 되고. 뭔지 아시나요? 닌텐도에서 그게? 나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 놀고 봤지만. 그거 갖고 공항에 가면은 혼자서 이렇게 미국 간 애들이 있었어요. 이거 달고. 이거 달고 있는 건 있는 집 자식이구나. 그 당시 표시였어요. 그게.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결국은 뿅뿅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애들로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이들 그것 때문에 안경 쓴 애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죠. 지금 30대 40대 중에서도 이 게임 없이는 살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그냥 평범한 잠깐 게임이면 좋은데 뭔가 이상한 게임도 많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보니까 만인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왕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날이 있다라고 마지막 때에 한 증상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통령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에요. 따라합시다. 많은 나라와 많은 대통령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됐잖아요. 대부분 다 성취됐어요. 성경인들이 다 성취됐어요. 죽었던 이스라엘이 살아날 거라고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들이 1948년에 2000년 동안 죽었던 이스라엘이 살아났잖아요. 아멘. 죽었던 나라가 살아났잖아요. 영국이 여러 그 지역을 점령했고 팔레스타인이 점령했지만 과거에 그 땅은 누구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었잖아요.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다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근데 1948년에 다시 살아나. 죽었던 나라가 살아나. 역사 속에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왜? 따라합시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아멘. 우리 무슨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그곳에 교회들이 생겨나고 예배하는 자리 생겨나고 우리처럼 춤추고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막 생겨요. 유튜브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교회 쳐보세요. 찬양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이게 마지막 때 사인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고 무슬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럼 끝나요. 이제 역사가. 그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성경의 예언이 그 수많은 예언들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런 이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세상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경기도 안성 아버지 고향에서 자랐어요. 농사 짓는 걸 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내 마음속에 잊히지 않은 장면들이 많아요. 산에 올라가서 큰 바위를 제낄 때마다 흐르는 물 너무 맑으니까 그 꺼먹거든요. 딱 제끼는 순간 새까만 벌레들이 막 수백 마리가 붙어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한 100마리 정도는 거머리 새끼들, 요만한 거머리 새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머리. 그리고 벌레들이 있어요. 근데 벌레들은요, 튀어가는 거는 이게 빛을 딱 놓으니까 팍 도망치더라고. 거머리들은 제가 또 이 평범한 소년이 아니잖아요. 이 악동 기질이 있으니까 이거를 태양빛에 딱 갖다 놔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죠? 1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 거머리 새끼들이 싹 말라서 다 죽어버려요. 바짝 말라 죽어버려요. 네. 왜냐면 얘가 우리 할아버지를 공격을 많이 하니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일하시는 할아버지 종아리에 이 거머리가 붙어서 그냥 하루 종일 붙으면 내 손가락 이거보다 더 굵은 놈들이, 왜? 이게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어나잖아요. 커지잖아요. 밤마다 할아버지 입을 벅벅벅 긁어대고 피가 나도록. 근데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뭔지 아세요? 모를 심어놨는데 거기서 벼가 나오잖아요. 여름 벼면 이게 키가 이만해져요. 그럼 다 큰 거예요. 이제부터는 익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아버지가 심지 않은, 할아버지가 심지 않은 가라지가 거기 같이 자라요. 이건 어떻게 된 거니? 아버지가 그러는데 이거는 날라와가지고 여기서 자란다는 거예요. 몰래 와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걸 뽑지 말랬죠. 왜? 뽑다가 우리 미련한 벼가 상할 수 있으니까. 언제 이것을 정리한다? 추운 날에. 베면서 이것도 따로 빼봐가지고 다 이거를 불태워버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경종이에요. 예수님을 모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시대예요. 진리와 거짓이 동시에 같이 살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 사람 말이 옳은지, 저 사람 말이 옳은지, 저 김 박사님 말이 옳은지, 이 박사님 말이 옳은지, 저 유명한 저 목사님 말이 옳은지, 아니 이 목사님 말이 맞는지, 저 교수님 말이 맞는지, 이 교수님 말이 맞는지, 평범한 사람들은 헷갈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에는 캄캄한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캄캄함이 온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때가 된다 그랬어요. 뭐예요? 분별력이 사라지더라. 분별하기 어려워요. 이게 옳은 말이야, 틀린 말이야? 여러분, 세상이 깜깜해졌다고 좀 말하잖아요. 아까 거기 2절에 보면 그 말은 뭐예요? 죄가 꽉 찼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죄가 꽉 찼어요. 사악함이 꽉 찼어요. 하나님 뜻에서 멀리 빗나간 죄악들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그리스 말로 죄라는 말은 하말티아라고 그랬잖아요. 하말티아.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의 타겟에서 멀어져 갔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대에서 멀어졌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멀어져 갔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을 말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죄가 내 삶에 너무 깊고 죄가 내 삶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깨끗하고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내 삶에 가득 차 있더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예수 믿고 빛이 됐다. 옛날에는 어둠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 밤이 딱 들치면 여기 막 까만 벌레들이 막 있고 거머리가 놓은 여기 작은 새끼들이 붙어가지고 수백 마리가 새까맣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이 그런데 이것을 어둠에 두지 않고 빛 가운데 드러나니까 어둠은 싹 말라 죽어버리고 그리고 더러운 것들은 다 도망치더라. 빛 가운데서 우리의 내면이 드러나니까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해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따라해볼까요? 착함. 두 번째 뭐예요? 의롭다는 건 예수와 연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고 양심을 지키며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진실함. 진실한 건 크리스찬의 또 하나의 표징이에요. 진실하게 사는 것. 진실한 크리스찬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아버지, 진실한 남편, 진실한 아내, 진실한 아들이다. 모든 착한 일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의로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이 날 위한 희생을 기억하는 사람. 로마서 13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밤이 깊고 이제 낮이 가까워온다. 세상이 끝날 날이 가까워온다. 그러므로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딴 말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자. 성경을 자주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내 주변, 내 안에, 가정 안에 죄의 욕망들이 많고 죄의 뿌리들이 많지만 죄의 열매들이 많지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지 말고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욕망은 있지만 너에게 죄의 욕심은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게 크리스찬이잖아요.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다니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면 안 돼요. 부끄러운 엄마가 되면 안 돼요. 부끄러운 이웃이 되면 안 돼요. 성경 속의 어둠은 죄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어둠이라는 건 마귀에게 미혹돼서 deceived by the devil. 마귀의 뜻에 속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과 가정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밤중에 교회에서요 1시나 2시나 3시에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꽤 있거든요. 이 밖에 나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밤에 있을 것 같아요? 고요태 몇 대 종교잖아요. 여기 왔다 갔다 해요. 고요태 만난 적 엄청 많아요. 나도 놀라고 그놈도 놀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와 이러면서 또 쳐버리지만 여기 왔다 갔다 해요. 깜깜한. 낮에는 개들이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고양이도 잡아먹고 우리 교회 마당에 옛날에는 토끼들이 살았어요. 옛날 얘기처럼 바라보시는데 불과 10년 전이에요. 여기 토끼들이 살았다니까요. 앞에 풀밭에 불 펴고 살았어요. 토끼들이. 난 가서 바라보고 항상 그랬어요. 이렇게. 근데 다 잡아먹혔어. 걔네들 다 먹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때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낮에와 같이 술 취하지 말고 죄하고 친구가 되지 마라.
밤에 다니지 마라. 저도 청년 때 우리는 아들만 넷인 집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밤에 나가지 마라. 제 동생 해병대 나온 동생은 또 박사들 좋아하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우리 어머니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들이 아니다. 자, 동생이 내가 까마귀인데 그 소리 했다가 어머니가 울고 난리가 났어. 저놈의 새끼가 까마귀라고 그랬다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키웠는데 여러분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를 가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니까 그 마음이 알아지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다 이거예요. 온 세상이 죄와 악이 가득 차 있어요. 여기도 거짓, 저기도 거짓, 이 말도 거짓, 저 말도 거짓. 한국 지금 선거 거짓 때문에 난리잖아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근데 선거 거짓이 발각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나라가 지금 몇 개가 있는데 그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나라가 수출한 선거 개표기 가지고 그 얘기가 발생한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좀 부끄러워요. 그거는 삼성, LG, 뭐 현대 이런 건 당당한데 왜 그렇게 거짓 개표기를 팔아가지고 그 나라들이 난리가 났죠. 남미의 유명한 나라하고 지금 저기 그 나라도 스탄으로 그 나라도 그거 발각돼가지고 쫓겨났잖아요. 다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여기도 음란, 저기도 음란, 여기도 간음, 저기도 간음. 세상이 막 바뀌고 있어요. 다 바뀌어 가고 있어요. 여기도 싸움, 저기도 싸움, 여기도 미움, 저기도 미움, 여기도 전쟁, 저기도 전쟁. 빼앗고 훔치고 죽이고 현실이에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깜깜함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때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크리스찬들아 눈 떠라. 크리스찬들아 잠을 깨라. 크리스찬들아 믿음으로 굳게 서라. 크리스찬들아 크리스찬다워져라. What is the meaning of Christian? Followers of Christ.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멘.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그래서 한국에서는 예수쟁이 그랬어요. 비슷한 말이에요. 비아냥된 말이긴 하지만 비슷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깜깜한 어둠 속에 죄 속에 있지 마라.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싸우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생명을 다해서 진실함을 지켜라. 생명을 다해서 양심을 지키려고 애써라. 정직하게 살아라. 네 가정을 잘 지켜라. 네 거룩함을 지켜라. 생명을 다해서 지켜라. 그게 크리스찬이다. 그게 바로 빛을 발하는 주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옛날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어떤 사상을 따라가는지 I don't know.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옛 생각, 옛날의 사고방식, 옛날의 세계관, 옛날의 문화관, 옛날의 역사관, 옛날에 가졌던 모든 생각들을 사실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기경하셔야 돼요. Break up your unplowed ground. 네 마음속에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아모스서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 딱딱한 내 삶을 돌아보라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거 바뀌는 거랬잖아요. 예수 믿는 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잖아요. 아멘. 2005년 캐나다는 LGBT법이 통과됐죠. 대한민국은 지금 야당과 여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바꾸자고 그러잖아요. 대만이 제일 먼저 오픈했고 LGBT 차별금지법 통과시켰고 태국도 통과시켜서 얼마 전에 그걸 발표했더니 하루아침에 1600쌍의
여자 남자 동성 커플이 결혼식을 올렸죠. 불과 며칠 전 사건이에요. 카나다는 2005년도쯤에 통과가 됐죠. 발표가 돼서 티모트 앞에서도 남자 커플, 여자 커플들을 사실은 쉽게 볼 수 있어요. 아파트에 가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우리 아파트에도 동성 부부들이 여러 명이 살아요.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는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 얘네들 부부구나. 얘네 같이 사는 애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거 초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여러분 보시면 기절하실 거예요. 나는 그것에 관심 있는 목사기 때문에 찾아다녔고 봤고 도서관에서 찾아봤어요. 별 끔찍한 얘기들이 다 있어요. 남자가 남자에게 사랑에 빠졌다나요? 그럴 수 있는 거라나요? 그런 얘기가 유치원 교과서에도 들어가 있어요. 킨더가튼 메시지. 그것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10대 애들한테 그림을 그려놨어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걸 책으로 써놨지? 찢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보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다 보면 보수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보수가 뭐예요?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을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이 되라. 그게 보수란 뜻이에요. 꼰대란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욕먹을지언정 말씀과 함께 가는 그 길을 택할지어다.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수많은 온 세상의 진짜 크리스찬들이 걸었던 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한국에 이제 21년, 2년 만에 가게 됐는데 이번에도 가면 꼭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내가 전도사 때 자주 갔던 곳이에요. 적적할 때마다 합정역에 내려서 걸어가면 있어요. 절두산 역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절두, 끊을절, 머리도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목 빼가지고 한강에 놔다 보니까 모가지가 산처럼 쌓여서 절두산이야. 끔찍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의 공동묘지가 있어요. 양화진. 나는 거기 갈 때마다 은혜 받아요. 거기 있는 비석들이 다 영어로 된 데 자세히 봐요. 아직도 기억나요. 24살인가? 그밖에 안 된 윌리엄 캔디라는 여자. 미국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였던 여자예요. 근데 무디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뒤집어졌어요. 저 수많은 젊은이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예수님을 모르고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겠습니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 중에 그녀가 왔어요. 대한민국 오니까 어때요? 회충이 들끓고 평범한 나이들은 35세, 40세면 죽어가는 사람들. 대한민국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놀랍게도 딱 6개월 생각하고 죽었어요.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준비한 여자인데, 얼마나 많이 기도한 여자인데, 얼마나 많이 공부한 여자인데, 근데 죽기 전에 그런 말 하잖아요.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it all. 내가 만약에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 목숨을 다 조선에게 바칠 것입니다. 코리아에게 바치겠습니다. 놀랍잖아요? 어떻게 자기 생명을 바칠 수가 있죠? 어떻게 자기 생명을 드릴 수가 있죠? 그것도 이 가난하고 힘든 나라에 한 서양 남자가 써놨어요. 글을 내가 그 일기를 읽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딴 건 다 먹겠는데 이거 못 먹겠어요. 보니까 거기 써있더라고요. 토종 된장하고 보리밥 삶은 거 그거를 이렇게 소쿠리에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딴 거 안 먹고 우리 한번 보리쌀 찐 거 하고 토종 냄새나는 된장 갖고 먹어볼까요? 너하고 나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백인들이 어떻게 먹냐고. 나는 미국인들하고 같이 살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김치 한 번 먹기가 힘들어요. 그놈들이 한 번 먹기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서양 선교사가 울더라고. 하나님 이거 진짜 못 먹겠어요. 꽁보리밥에 어떻게 된장국을 먹을 수가 있어요.
난 그걸 보면서 가슴 아팠어. 아, 진짜 당신들 고생 많이 했군요. 우리나라 병원도 하나도 없고 학교도 하나도 없고 여자들은 완전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서자로 태어난 사람들 사람 취급 못 받고 국민들의 80% 이상이 다 뭐였어요? 노예들이었잖아요. 이게 소망 없는 나라였는데 이곳에 그들이 와서 뭐 했어요? 여자들을 모아가지고 공부 가르치고 학교 만들고 유아 만들고 숙명 만들고 병원 만들고 이 모든 학교를 만들면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멋지게 바꿨냐고요. 할렐루야.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카나다에서도 수백 명, 미국에서도 수백 명, 수천 명,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도 수백 명, 영국에서 웨일스에서도 수백 명. 아멘. 6.25 때는 어땠어요? 수십만 명의 미군들이 와가지고 5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죽었다고요. 여러분 아들이 하나 둘 있죠? 여러분 아들 하나가 군대 가서 총 맞아서 이거 뚫려가지고 팩 터져가지고 죽었던 상황 보세요. 시체로 왔다 상황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목놓아 울겠어요. 남 얘기가 아니라고요. 모든 자식은 다 소중하다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요. 카나다 사람들도 500명 더 죽었잖아요. 군인들이 18세, 19세, 20세, 21세. 대한민국은 빚진 나라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에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전에 내가 먼저 깨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구정 The Lunar New Year's 음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앵콜 받습니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무반주로 해. 난 잘해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제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물질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특별히 교회 중심으로, 선교회들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옷들을 보내주고 양식을 보내주고 밀을 보내주고 콩을 보내줬습니까? 아버지, 그것을 안 먹은 국민이 한 명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제는 갚을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코이카를 통해서 아프리카 땅에, 그리고 하나님 가나안 아시아 땅에 곳곳에 찾아가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이 축복의 일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서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혜롭게 바라보게 하시고 김치 한 종지도 나눠 먹고 쌀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우리 모든 이웃들이 예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는 다들 빛처럼 일어나서 어둠 속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돕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어둠들을 몰아내는 축복의 통로들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